우리 7월 교육 수련회 드립니다. 우리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오늘도 말씀 대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높여 찬양합니다. 나게 손뼉치며 나의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우리를 가르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 척하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라져 세상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어두워 척하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가서 죄자 삼으라.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처음부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3절 고백할 때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우리 4절도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감사의 마음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뽑아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멈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 우리 2절 찬양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고 함께 울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더욱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하였음을 알아 더욱 하나님을 찾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시며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루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돌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찾아오리.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와 동물 식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하시고 짊어지시고자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알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뭘 하는지 주일날 딱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삶을 주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세상의 짐이 무겁고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삶이지만 그보다 더 찬란하고 기쁨이 넘치는 한 해의 영광을 생각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주의 신부로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순결한 의를 지키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죽음을 매일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베푸신 능력과 은혜가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에게 이 시간 말씀을 에베소서를 풀어 전할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말씀을 전하던 때와 같이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이끌어 주시오며 이전에 모인 교회 성도들도 같은 은혜를 열어주사 학자와 같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들어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믿음을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더 알고자 8월에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각 부서의 여름 수련회와 정교인 수련회와 복음의 확신 과정을 주께서 직접 준비 과정부터 마침 과정까지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각종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외에 아름다운 곡으로 준비한 찬양대와 찬양팀과 영상과 음향을 관리하는 방송실과 예배를 위한 안내위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주방, 이 모든 여러 가지 수고한 각종 이들에게 기쁨과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상해와 질병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사 그들이 속히 나와 이전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한 자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월 30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8월 회복의 달 첫날 축복 새벽 예배를 1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청년대학부 주관으로 드립니다. 8월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8월 문화행사 첫 번째 시간 영화 광야의 40일을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상영합니다. 가족 또는 사랑방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확신 일기를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확신 일기 오리엔테이션이 다음 주일 영화 상영 후에 진행됩니다. 7월 한 달간 세례교인 헌금을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총회 선교, 교육, 구제에 사용됩니다. 영광가족 정교인 수련회가 8월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청포대 선셋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영광가족 수련회를 위해 참조하실 성도님들과 기관은 1층 게시판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책 구독 연장을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8월 큐티책을 사무실에서 가져가 주세요.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에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광고하도록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세례교인 헌금을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총회에 우리가 내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등록이 되시면 세례교인으로 등록이 되시면 총회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되신 분들은 꼭 1인당 10,000원씩 또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이 총회 우리 선교와 구제와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쓰여지는 거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이 어느새 8월 달이 되었어요. 8월 첫날 축복 새벽 예배인데 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날을 주셨는데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오실 거죠? 네. 이쪽만 들리는 것 같아요. 이쪽은 대답을 안 하시죠? 다시 다 나오실 거죠? 아멘.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8월 한 달은 우리가 사랑방 예배는 하지 않고요. 문화의 달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우리 3번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현주 찬양사역자 여러분 잘 아는 사명 부르신 분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2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셔서 빠지지 마시고 오후 예배 시간에 꼭 함께 하셔서 은혜를 누리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복음의 확신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복음의 확신은 복음에 기초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의 확신, 복음에 기초하신 분들은 기억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에 하려면요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번 기회에 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할 때 우리 더욱 깊이 알아갑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네, 우리 양쪽으로 또 인사합시다. 한 번만 하면 안 되죠. 양쪽으로 하시라니까요. 한쪽으로 하시면 다른 분도 더욱 깊이 알아갑시다. 인사하십시오. 네. 인사 혹시 이렇게 하셨나요? 더욱 깊이 알아갑시다. 이렇게 하셨나요? 어떻게 한 번만 하는데 그 인사가 다 되죠? 참 신기하네요. 네, 능력자십니다. 네, 한 사람을 보며 한 사람에게 더욱 깊이 알아갑시다. 또 다른 분한테도 더욱 깊이 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해야지. 이렇게 인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3가지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는 뭐였죠? 예정과 선택에 관한 거였죠. 그다음 두 번째는 속량에 관한 것, 세 번째는 인치심에 관한 것이었어요. 지난주에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저 전혀 새로운 것인 양 입을 뻥끗 안 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최고십니다.
다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그래요. 대답은 또 그 대답은 잘 하시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이 놀라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숨에 내려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이 말씀이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었는데,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세 가지 신령한 복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와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들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또한 앞의 내용처럼 단숨에 이 170자나 되는 그 긴 한 문장을 써 내려갔던 내용이에요. 앞에서는 202자, 또 오늘 본문은 170자를 이 한 문장 안에 단숨에 써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의 그 감정들,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먼저 사도 바울이 그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에베소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어땠다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사실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 교회와 또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들이 늘 나왔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또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이 다른 교회들도 그렇지만 가장 갈등도 많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 어떤 교회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가 아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도 이 편지를 쓸 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교회의 상황과 환경과 그것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늘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늘 넘쳐났지만 특별히 오늘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 감사가 좀 더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이유가 바로 이 성도들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믿음과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을 머무르면서 그들을 훈련을 했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떠났는데, 떠난 이후에도 그 성도들은 바울에게 훈련받았던 그 믿음이 변질되어지거나 아니면 수많은 다른 이단들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져 내리거나 그러지 않았고 늘 동일한 믿음 가운데, 아니 어쩌면 그 믿음에서 더욱더 진보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굳건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목회자가 가장 행복할 때.
목회자가 가장 행복할 때는 바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예요. 매일 목회자들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분들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듣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삶 속에서 그것이 변화가 되어지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성도가 어느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은 모두 다 이것이 맞다고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닌 말씀이 옳다라고 여기고 말씀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마음의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옳다고 향해서 말씀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삶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야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고 믿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확증해 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요즘 저도 참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게 보여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요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어떤 사랑방은 이 아내를 따라와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내가 가자니까 따라 나섰던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한 해 지나가면서 한 해 뒤에 지나가면서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고 그전에는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그 마음이 조금씩 열려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앞치마를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평이 있지 않고 기쁨이 있는 모습들. 또 어떤 집사님은 이제 지난번에 이 복음의 기초를 하고 난 뒤에 이전에는 뭐 유튜브를 보면 그냥 뭐 스포츠나 다른 뉴스나 이런 걸 봤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복음에 기초하면서 바뀌어져서 이제는 늘 유튜브를 틀면 말씀에 관한 것 보고 또 성경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요 늘 행복하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너무나도 행복하지만 거기에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런 모습을 누구에게서 바라보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서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또 어떻게 이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지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자라남과 함께 또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하여서 이 사랑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저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우리 영광교회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른 믿음 위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보통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늘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나요?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해요. 사랑하니까 떠오르는 거겠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누가 떠오른다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때문에 내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떠오르는데, 근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도록 또한 그 교회가 잘 성장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차원의 기도, 그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더 깊은 기도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나요? 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 모르시나요? 하나님 모르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을 이야기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앉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차라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배해야 그것이 참된 예배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될까요?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을 많이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EBS에서요, 제가 어릴 때예요,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 강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봤을 때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이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강해하는데 사실 뭐 강해라는 표현도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이 강해지 무슨 강해예요 그게요. 강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강해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강해예요. 그런데 도올 김용옥이 했던 그 강의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완전히 곡해했죠. 그건 강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자기 생각을 성경에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올 김용옥을 이해하고 좋아하게 되어지고 그가 했던 말씀을 하나님이 했던 말씀으로 오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물론 도올 김용옥이 그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지식으로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성경이 자기의 지식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자기의 눈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무식하고 또 학식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나이가 많고 또 이해력이 딸리는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어린아이랄지라도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은요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바르게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저희 모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에요. 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으니까 한글을 잘 배우지도 못했겠죠.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이제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깨우치고 훈련해서 성경을 읽고 쓰게 되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삶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신지 몰라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내가 가진 지혜는 짧지만 지식은 짧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도우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살아냈더니 웬만한 박사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보다 웬만한 지혜자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그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엄청난 지혜들이 들어있지만 그 엄청난 지혜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곧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비록 바울과 함께 그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깨달았지만 이제 그가 말씀을 읽을 때에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하죠. 여러분, 마음의 눈이 뭘까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 여기에 눈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눈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맞나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의 눈은 영안을 이야기합니다. 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개의 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사물들 그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는 대로 인식하고 보는 대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떠한 눈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까지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영안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는데 번번이 실패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실패하느냐, 누가 우리 안에 이 내통하는 적이 있는 것 아니냐 했더니 이 군대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가 계획한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왕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갈 길이 계속해서 막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엘리사가 있는 그곳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죽이자. 그래서 아람 군대가 밤새 몰래 들어와서 도단성을 둘러쌉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문을 열고 밖에 나가봤더니 성 밖에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놀라서 얼른 달려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환이 밖에 나가서 내가 눈으로 봤는데 우리 이스라엘 군은 택도 없고 밖에 있는 그 아람 군대는 어마어마해요. 싸울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도하여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죠. 기도했더니 그때 사환의 눈에 무엇이 보여져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가가 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영안이 열려지니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데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요 이렇게 오해해요. 그럼 우리도 귀신도 봐야 되고 영적인 것들을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물론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영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현실 세계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교회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실을 바라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줄고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마치 교회가 이제 곧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어질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교회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타락하는 교회가 있다면 또 여전히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줄어드는 교회가 있다면 또 성도가 모여드는 교회가 있기 마련이죠. 이 땅에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시긴 했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일들 가운데 쓰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 우리가 쓰여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해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되는 게 무엇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그 위에 그 아래에 모든 것들이 속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이루어졌어요. 그 일들은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게 될 최고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이 그저 막막한 상상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눈이 어떤 눈으로? 영안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도 믿음으로 잘 지내고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신앙,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 영적인 깊은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습도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더 깊은 신앙, 우리의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신앙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믿음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지금에 있는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요 안주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보다요 더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의 작은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영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원히 열려져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과 또 그 기업의 풍성함과 또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가기 원하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가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영혼이 열려져서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저들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지혜의 영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 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 또한 그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떠오르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로 그들에게 지혜와 또 이 계시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그 계시와 또 지혜의 영이 가득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늘 다가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과 또한 우리를 향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 크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그 뜻에 합당하며 그 기대에 부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올 때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귀한 내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바치는 손길들 가운데 늘 풍성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시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